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의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감동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주의 도구 되어서 오직 주의 진리만을 이 입술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우리 1절부터 5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질문을 다루느라고 우리가 애통과 위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오늘 이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팔복 우리가 가난의 문제를 다뤘어요. 이제 우리가 팔복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팔복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가난해질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난 어떻게 하면 울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가난해지면 복이 있고 애통하면 복이 있으니까 내가 애통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는 I'll become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완전히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든지 예수님 밖에 있든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난하고 애통한 상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선생 주님은 realize,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까만색을 입었는지 노란색을 입었는지 하얀색을 입었는지 이거 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파래요, 까매요? 파래요. 네, 파래요. 그것도 빛이 있기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빛이 없는 곳에 가면 다 까만 거예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빛이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이제 이 땅의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죠. 부자 청년. 그럼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교환하니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거지 바디메오, 거지 또는 문둥병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죠? 뭐 선생님이라 불렀든 뭐 아무튼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불렀든 또는 주여라고 불렀든 그다음에 뭐냐면 우리를 뭐 어떻게 해요? 고쳐주소서. 그렇죠. 고쳐주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주소서 뭐 같이 이제 그런 말이죠. 고쳐주소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부자는 내가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왜 바리새인들을 왜 예수님이 계속 욕하냐면 바리새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놈들 아니에요. 가장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봐도 다 칭찬할 만한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를 예수님이 계속 야단치느냐? 이 사람들이 나쁜 짓 하면서 얘기하면 차라리 이건 본이라도 안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착하니까 자꾸 뭐가 돼요? 본이 돼요, 본. 사람들이 본 받자. 우리도 이 사람처럼 되자. 자꾸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나처럼 하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건 절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말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서 주여라고 우리를 부르면 주님이 내가 하리라 도우시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럼 해봐. 그래. 그러면 저 예를 들면 1차적으로 율법. 그랬더니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래? 그러면 두 번째. 네 재산 다 팔아. 재산. 몽땅.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겠다고 그래요? 못하겠다고 그래요? 고민하면 돌아가. 그렇게 고민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곤란한데.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아이 그거 해야지 왜 그걸 못해?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요게 우리가 그냥 어차피 한 끼 먹고 죽나 한 끼 안 먹고 죽으나. 그러니까 예수님 저기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 있죠? 바보를 찾아왔더니 그 한 끼 먹을 양식밖에 없어. 그렇게 그 엘리야가 그거 가져와 그랬더니 어차피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선지자 대접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이 그 선지자를 대접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됐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예. 선지자를 대접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런 모습이 가지고 있어. 그 사람 안에. 그러니까 내가 왜 너를 긍휼히 여기는 줄 아니? 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밖에 할 말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안 가난해. 그만큼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의 상징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가난한 사람의 상징으로 주님이 사용하신 것이 뭐냐면 고아, 과부, 그 다음에 나그네 또 하나 있죠? 뭐예요? 종. 노예 생활하는 거. 주님이 사용한 건 이 네 가지의 샘플이에요. 네 가지 샘플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딱 이렇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그 사람들이 나그네가 돼요. 그 다음에 종이 돼요. 아버지 없는 족보가 없어요. 어디서 찾는 사람이 없어. 또 그 과거란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은 사랑해주는 남편이 없어요. 보호자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뽑을 때 니네들이 제일 조금해서 이 말이에요. 니네들 제일 작아서 내가 너희를 뽑은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이 성경보도 예수님이 그래요. 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자 되면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그렇게 했죠. 너희들이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그래서 잘 살게 되면 부유해지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딱 한 말로 하면 부자 되면 너희들이 네가 한 줄 알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네가 한 줄 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한테 자꾸 잔소리를 시작해. 하나님, 근데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집도 져주고 내가 필요하면 용돈도 드리고 배고프다 그러니까 제사도 많이 드릴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이제 잘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꾸 하나님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뭘 잊어버려요?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자 됐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부족해 보인다는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똑같아요. 자기들이 율법을 매일 지키고 있지만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조금이라도 뭘 빼먹은 거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그거만 해도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 안 질까? 어떻게 하면 죄 안 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저 사람 옆에 가면 내가 안 돼. 왜 안 돼요? 더러운 사람이니까. 나도 더러워져. 그러니까 착하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요 구제 많이 해요. 구제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구제하냐면 가까이 오지 마. 거기서 먹어. 이게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집 앞에 놔둔 거랑 똑같아요. 절대로 자기와 하나 됐다고 여기질 않아요. 나와 분리되어 있는데 내가 의로운 것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사람일 뿐이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되는 그런 병에 걸려요. 그래서 이게 부자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 되세요 그러면서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한 2000년대 초 이때 참 유행되는 게 뭐냐면 부자 되는 법이에요. 그 중에서도 교회 속에서 어떤 것이 유행했냐면 깨끗한 부자가 되는 법.
그런 책도 많이 나왔고요. 그런 성경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그냥 부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이게 축복을 받은 거라고 말하기 좀 꺼림직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끗한 부자, 하나님 보실 때에 부족함이 없고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자라는 소리를 빼먹으면 되는데 아니, 부자는 포기하기 싫어. 그 앞에다 자꾸 뭘 갖다 붙이는 거예요. 깨끗한 뭐. 그런데 예수님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가난해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난을 택한다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정리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6장은 좀 더 직설적이에요. 여기 마태복음은 그냥 심령이라는 말이라도 붙었으니까 아 그래 내가 돈은 많아서 괜찮아 그냥 내 마음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허전하고 부족한 듯 하면 그러면 돼. 근데 위로받으려고 그 말을 써요. 그런데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하는 말이 더 무서운 말이에요. 누가복음에서 그냥 가난한 사람 이렇게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심령도 가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몸만 가난한 게 아니라 네 속도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일 잘 나타나는 게 뭐냐면 10명의 문둥병자 얘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한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칠 때는 10명이 다 똑같은 문둥병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누구한테 가라고 그랬죠? 그렇죠. 제사장한테 가라고 그랬어요. 제사장한테 가라는 말은 뭐냐면 네가 치료받았나 안 치료받았나 검사받으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 제사장한테 막 가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옆 사람을 보니까 깨끗해졌네. 갑자기 눈부셔요. 막 조그맣게 냄새나고 몸에서 막 진물이 흘렀는데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 나를 보니까 나도 고쳐졌어. 이 사람 다 10명이 다 보니까 다 고쳐졌어요. 다 고쳐진 순간에 9명이는 와 하고 뛰어가는데 한 사람은 갈 곳이 없어. 왜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9명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이방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문둥병자일 때는 상관이 없어. 사마리아인이냐 유대인이냐 상관이 없어. 왜?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깨끗해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넌 아니네.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9명만 같이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감사해야 할 분이 있구나. 그리고 누구한테 와요?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오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나머지 놈들 어디 갔냐?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밖에 없냐? 그러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병을 고쳐준 것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말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네 병이 나았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삐쭉삐쭉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죄 먼저 용서해주고 병을 고쳐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중에 구원받았다고 선포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중성이 나오는데 병을 낫다는 말은 그것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알아야 되는 것은 구원과 죄사함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가난 속에서 우리가 뭐예요? 애통하는 사람, 간절히 원하고 나는 이미 죽은 것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탄식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당연히 애통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통이라는 말의 뜻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죽음을 앞에 놓고 사랑하는 것의 죽음을 앞에 놓고 울고 있는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통은 어디서 잘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며칠 있다가 나사로의 집을 갔어요. 갔더니 마리아도 울고 마르다도 울고 동네도 울고 문상 온 사람도 울고 울음 천지야.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성경 보면 애통하고 있다 그래요. 애통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도 같이 우시네. 예수님도 애통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그러죠? 어디다 놓냐? 그랬더니 대답이 그래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 납니다, 주님. 그 무덤 열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울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왜 못 보니? 그러고 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끝났어요, 주님.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말이 있죠. 마리아도 그랬고 마르다도 그랬고 뭐라 그랬냐면 아유 예수님 며칠만 더 빨리 왔으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는데.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가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그 앞에 다 멈춰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애통은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애통은 똑같은 눈물인데 달라요, 질이. 어떤 눈물이냐면 죽음 앞에서 멈추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알고 있는데 모르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이 할 줄 안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우니까 좀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확실히 하나님 무엇을 하실 줄을 이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한테 오기 전에 하신 말이 있죠. 내가 거기 없었던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없었던 게 좋다니요. 빨리 오시라니까요. 빨리. 이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때 내가 없던 걸 참 잘한 거야. 왜?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닦아주시는지를 알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위로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왜 죽음 앞에서 우느냐?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왜 죽음 앞에서 우느냐? 이것이 절망이기 때문에. 인간은 범죄한 후에 성경이 그랬죠?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죽음이라는 말이 인간에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었겠죠? 네가 하나님이 경고하셨지만 이거 먹고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그들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형이 아합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사랑해야 될 사이에 죽음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장 사랑할 사이에 죽음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죽음은 그 전에 들어왔어요. 언제 들어왔냐면 아담과 하와가 먹을 때까지는 선악과를 먹을 때까지는 사이좋게 먹었어요. 여보 이거 먹으면 안 돼. 너무 맛있어. 꿀맛이야.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여보 이거 먹으니까 내 눈이 탁 밝아져서 지금 당신께 다 보여? 얼레리 근데 지금 그 말은 안 했어요 하와는. 근데 요거 먹어보니까 뭔가 변한 게 자기가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저 아담 저 바보 같은 사람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걸 먹으니까 아담이 또 그걸 꿀꺽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아담의 눈에도 보여요. 뭐가 보여요? 얼레리꼴레리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뭐라 그래요? 그들은 서로를 원망해요. 서로를 미워해요. 뭐예요? 이미 예수님 말씀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미워하는 자는 뭐 한 거예요? 그렇죠. 이미 살인한 거예요. 거기서 이미 살인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도 죽여요. 왜?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들어줬잖아요. 하나님이 이 여자 안 만들어줬으면 내가 이럴 일이 왜 있었겠어요? 원래는 안 돼. 나 같으면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더 그랬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더 그랬을 거야. 그러면서 네 모습을 내가 드러내게 해준 것뿐이야. 너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죽음이라는 것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이제 인간은 서서히 느껴가면서 절실하게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런데 이 죽음을 이제 끌고 나가시다가 창세기 6장에 오면 하나님이 이제 노아의 홍수를 이제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모두의 죽음을 얘기해줘요. 너희들이 뭐 이래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아직 살아있고 누구는 뭐 죽었고 누구는 아직 살아있고 누구는 병들었고 누구는 뭐 살인을 당했고 그런 얘기 하지만 아니야. 궁극적인 죽음은 내가 심판할 거야. 다 죽일 거야. 왜? 너희들 안에 선한 것이 없어. 다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밖에 없어. 그래서 악이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노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은혜를 입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하나님의 눈 사이에서 눈동자 속에서 은혜가 보였다는 말이에요. 은혜. 그게 사랑이 보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똑같은 사람인데 노아라고 악이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렇죠. 노아가 구원받은 다음에 홍수 지난 다음에 잘 보여줬잖아요. 노아가 홍수가 지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물론 제사 지낸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딱 생활이 좀 편안해지니까 뭐 했어요? 그렇죠. 한잔 하시고 팍 들어놓는데 거기 보니까
그 가나안이 그의 할아버지에게 못된 짓을 한 것처럼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묘사를 보면 벌거벗겨 놓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함과 그다음에 뭐예요? 야벳이 얼레리 꼴레리 했다 이 말이에요. 야벳이 아닌데 셈과 함과 야벳 맞잖아요? 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야벳과 함이 아버지의 그 허물을 가려주지 않고 얼레리 꼴레리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 뜨더니 우리는 노아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셈은 축복했지만 야벳 그다음에 함 특별히 그 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저주를 하는데 사실은 함에게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에게 저주하죠.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잘못을 이제 크게 드러내게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축복이라는 말을 하지만 아니 누군가는 저주를 했고 야벳은 창대해지고 셈은 하나님의 장막안에 거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축복하고 가나안은 할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저주하고 그러면 잘한 사람에게 축복하고 잘못한 사람에게 저주하는 건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다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있어요. 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우리도 셈과 야벳처럼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럼 우리는 결국은 가나안처럼 해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가나안처럼 된다는 말이에요. 가나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가나안처럼 돼서 가난해진 우리를 덮어주는 역할은 셈과 야벳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선한 일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제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그 전에 다 드러나죠. 서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싸웠지, 예수님 잡히니까 도망갔지, 뭐 아무도 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렇게 하는 그들의 모습과 그 전에 하지 못했던 모습의 차이가 뭐예요? 주님이 계신 것과 성령님이 그렇죠. 성령님이 오신 것과 안 오신 것의 차이죠. 성령님이 계신 것과 안 오신 것. 그래서 그 답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도 이제 요한복음 14장 공부하겠지만 이 하나 예수님이 그러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한 그 일은 믿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한 일 아니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하신 일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도 그 일을 하리라. 그 다음에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신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닮은 일을 했으면 그건 내가 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셈과 야벳처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베드로가 나중에 정말로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만한 순교자가 되는 일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 자체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넌 못해 그랬잖아요. 넌 못해.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것은 누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요. 이 옆에 사람이 우리 권사님 저 이렇게 얘기해도 또 교만해질 텐데 권사님 그 권사님이 하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못된 놈이에요, 그건. 그건 못된 놈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을 쓰셨다는 말은 그분은 뭐예요?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탄식의 시간을 겪고 나가도록 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거 안 겪으면서 주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그렇게 쓰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지? 이런 한방 찾아야 돼.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렇죠. 그게 성경에 보면 바울을 사람들이 귀히 여기죠. 바울은 이게 내가 한 일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나는 그저 죄인의 개수였던 사람일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 나를 선한 의의 도구로 써주셨어.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바울은. 그런데 교회는 바울에게 예, 우리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써주신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당신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이게 이 얘기 나왔을 때 조금 합시다. 가끔 가다 보면요, 목사한테도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은혜 받았다고 그러지 말라고. 내가 준 거냐고, 이거 하나님 주신 거지. 그러면서도요, 이렇게 탁 내려오면 좀 섭섭해. 아무도 그 얘기 안 해주면. 그럼 하다못해 저는 우리 집사람 푹 찔러요. 너 은혜 받았어? 뭘 받았어?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목사가 교만에 빠질까봐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교인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받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좋은 것을 같이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목사는 그거 받으면서 내가 한 줄 알고, 자, 내가 불의 종입니다. 내가 말씀의 종입니다. 자, 내가 능력의 종입니다. 오셔서 기도 받으세요. 이러면 그놈을 갖다 쳐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감사하되.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냐? 나는 저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런 귀한 분을 보내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남편을 감사하고 아내를 감사하고 부모를 감사하고 형제를 감사하고 교우를 감사하고 교회를 감사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그 감사를 받아야 돼요. 사람 통해서. 그러나 두 번째로 그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자기가 내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칭찬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으로 돌아가는데 애통을 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 쓴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절망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면서 탄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요. 하나님은 이제부터 일을 시작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일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 저들을 어찌할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특히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 일을 만나게 돼 있어요. 왜? 성경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너희들에게는 고난도 없고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 것인지 아니면 바울의 말처럼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그 말은 참 좋죠. 근데 그 앞에 붙은 말이 있어요. 뭐가 붙었어요? 가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감옥에 감추는 것이나 질병에 걸리는 것이나 동족들의 도를 받는 것이나 또는 이방인들의 위협을 받는 것이나 하나도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충분하다. 또 바울이 자기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면서 은혜가 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맞아. 내가 지금 연약하지. 내가 지금 가난하지. 내가 지금 힘이 없지. 내가 지금 갇혀있지. 내가 지금 아프지. 내가 지금 어렵지. 내가 지금 배고프지. 이런 모든 것 속에서 내가 기뻐해야 되겠구나. 왜? 내가 연약한데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영광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갖고 고생은 누구한테 시켜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기 계시고 예수님만 땅에 보내서 예수님 혼자서 고통받게 하셨느냐?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한순간도 나를 홀로 버려두신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누구처럼? 욥처럼.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왜 꽁꽁 숨었냐고, 진짜 살아계신 건 맞냐고, 온갖 소리를 다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속에서. 그런데 믿음이 좋으면 그런 소리 안 하겠죠.
이게 그 관계가 그걸 보려면 왔다리 갔다리라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그 왔다리 갔다리라는 말이 뭐냐면 그것이 고난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고난이라는 말이 또 우리 안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거든요. 네. 그 두려움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이 그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두려움이에요. 맞아요. 안전함이 없는 근심하는 불안한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파도에 휩쓸리는 그런 마음 갈대같이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마음들을 근심, 불안, 두려움 이런 식의 표현으로 성경 그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수요일날 성경 그 하나님이 야곱하고 씨름하시잖아요. 그게 야곱이 편안할 때 씨름한 거예요? 거의 괴로울 때 씨름한 거예요? 괴로울 때. 그러니까 괴로움의 장소는 야곱을 하는 그 괴로움 속에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곱에게 final blow 아주 여기까지 쳐서 그나마 지금 마음만 뒤로하는데 이제 여기까지 하고 한 대 맞았으니까 얻어 터졌으니까 그런데 한 대 얻어 터짐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뭐예요? 거기에 갇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못 벗어나. 그런데 거기에 갇혀서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애서를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는 시간이에요. 아멘. 떠나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떠나려고 하거든요. 여기서. 그런데 고난은 나를 떠나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붙잡혀 봐야 돼요. 하나님께 붙잡혀 보면 그러면 보세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과 내가 씨름하면. 하나님이 아니요. 성경에 우리가 이긴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은 안 가신다니까요. 지어주신 거지.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우리를 놓고 가실 수 있는데 안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버릴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에게 묶여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알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야곱아 지금 너 혼자라고 생각하잖아. 너 돕는 내가 없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난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너 날 붙잡고 있는 거야 항상. 그래서 그걸 야곱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언제 깨닫냐면 죽을 때 가서 깨달아요. 그 다음에도요 편안해지면 하나님 놔. 없어도 괜찮으니까. 그러다 또 죽을 일이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께 또 가야 되겠구나. 이러면 또 하나님께 와. 그러다 또 편안해지면 또 나.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는데도 계속 야곱이에요. 성경에 보면 계속 야곱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야곱처럼 우리는 계속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사실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예수님에게서 드러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성령 받으면 이스라엘이 돼요. 너희도 나처럼 될 수 있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자들이 처음에 그걸 이해를 못했죠. 그런데 나중에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니 성경에 보면 매를 맞아도 할렐루야, 감옥에 갇혀도 감사,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믿음 이런 놀라운 표현들을 그들이 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순간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와서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확인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내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느냐?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씨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너랑 같이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세요. 비바람이 몰아쳐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막 울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엄마가 뛰어들어와서 야, 왜 오니? 그래요. 그런데 너무 저기도 치고 막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울었다고.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너 보려고 빨리 쫓아왔잖아. 그래서 엄마 꼭 안고 있으면서 어디 여기 앉아서 이렇게 잘 봐. 다시 봐봐. 안 무섭지? 그럼 애가요. 안 무섭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 반짝반짝 가면 또 재밌다고 그래. 심지어는 웃기도 해요. 왜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품을 깨달은 거예요. 품. 아, 내가 이분 안에 있구나. 어디 갈 때도 엄마 그러잖아요. 엄마 손 꼭 잡고 놓지 말고 따라와야 돼. 엄마만 꼭 잡고 따라와야 돼.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애는 없고 엄마 혼자 가고 있죠. 다른 사람이 날 잡고 있어. 다른 집에 내 손을 잡고 있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진짜로 꼭 잡혀서 갈 때는 뭐 무섭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하지만 항상 어디로 숨어요? 엄마 뒤로 숨으면 돼. 나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평안이에요. 그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애통한 사람에게 주는 위로가 뭐냐면, 자, 너희들 지금 죽음 앞에서 울지, 절망 앞에서 울지, 할 수 없다는 그 가로막힘 속에서 울지, 고통 속에서 울고 있지. 근데 기억해, 내가 네 옆에 같이 있잖아. 아멘. 내가 너랑 같이 있잖아. 이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없어졌잖아. 이게 위로 아니에요? 내가 너랑 같이 있잖아. 아멘.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기는 줄 아는 거 너 알지? 그러면 내가 한 대 따라와. 어디로 와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십자가로 안 갈 줄 아는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십자가로 가요. 왜? 그 길이 승리의 길이니까. 아멘. 그 길만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다가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좀 쭈비쭈비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 나랑 같이 가면 돼. 내가 어떻게 거기서 이기는지 알아. 거기 오면 얘네들이 너희를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단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가 거기야. 그 전까지는 네가 부자가 돼도 너한테 시비 걸 거고 가난해져도 시비 걸 거고 높은 사람이 돼도 시비 걸 거고 너를 계속 괴롭힐 거야. 그러나 네가 거기까지만 오면 세상 거다면 날 잡아잡수. 그러고 손 들고 너희가 떠나갈 거야. 걱정하지 마. 나랑 같이 가자.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위로의 핵심이에요. 위로의 핵심. 그러니까 애통을 이제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시간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21절부터 26절까지 세 가지의 탄식이 나와요. 첫째는 피조물의 탄식이 나와요. 피조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탄식한대요. 근데 왜 탄식하냐면 허망한 데 굴복하고 있기 때문에. 허망한 데 굴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허망한 게 뭐냐? 자기들이 왜 여기 있어야 되는 줄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목표가 없어요. 우리가 왜 여기 지금 존재해야지? 나무가 내가 왜 자라야지? 내가 왜 날아가야지? 해가 내가 왜 떠야지? 이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허망한 데 굴복해요. 그런데 그러면 목적이 뭔지를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들.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아, 드디어 등장하셨구나. 평일에 잘 안 보이더니 주일 요 시간에 되니까 등장하시네.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지.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왜?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등장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면 피조물들의 목적이 이루어지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으니까. 그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장 22절인가 23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탄식한다 그래요. 근데 무슨 탄식을 하냐면 우리의 이 몸을 벗고 영광스러운 것을 입을 날을 기다리며 탄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주님 언제 오시나 이 기다리는 속에서 그것이 그냥 적당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며 기다린다라고 바울은 썼는데 이게 우리한테는 적용이 잘 안 되죠. 그렇죠? 저도 잘 안 돼요. 어떨 때 보면 주님 좀 천천히 오시지. 그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일이라도 오셔야지. 이래서는 안 돼. 이럴 때도 있고 보통 힘들면 빨리 오셔야 되고 편안하면 좀 천천히 오셔도 되고 젊었을 때 천천히 오셔야 되고 나이 먹으면 빨리 오시면 좋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전에 뵀죠. 공부했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걸 깨닫고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이 해방한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라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육체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은 것이다. 근데 그 말이 로마서 8장 앞부분에 다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피조물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피조물들이 행복해. 그렇죠. 근데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이상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그런 고민과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완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 얼마나 간절하게 탄식할 정도로 하나님
이날보다 그날을 난 더 사모합니다. 오늘보다 그날을 더 기다립니다. 하면서 간절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잘 안 될 때 여러분들이 깨어서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때에 대한 구분이 어두워졌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침인지 저녁인지 마지막 때인지 지금 한참 때인지 이 구분이 우리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그런 우리가 되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도 우리가 뭐라고 기도할 줄 모를 때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제대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도 뭐예요?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 탄식하며 성령님도 뭐가 되도록 하나님이 부으신 너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된 너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성된 모습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 성령님이 너희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요 말만 딱 빼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가 힘들 때 알아서 탄식하며 기도해 줄 거야. 아니요.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으로 걸어가도록.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으로 영광을 돌리는 과정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어떤 길이냐? 예수님이 그 길의 마지막 앞에 서서 뭐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요한복음 12장에서도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탄식이에요. 예수님 그때 우셨잖아요. 통곡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탄식과 통곡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은 그리고 잘 안 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자꾸 피하려고 하는 기도에서 멈춘다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셨지만 우리는 거기에 나를 수능시키는 기도가 잘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이라도 울어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뭘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뜻 앞에서 내 뜻과 내 주장과 내가 원하는 것을 알면서 마무리될 때가 많은데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를 그 다음 단계까지 데리고 가셔서 기도를 맞추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은 내가 맞춘 응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마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는 뭐냐면 그래 슬픈 일이 있을 거야. 애통하는 일이 있을 거야.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리로 들어갈 거야. 그것이 위로예요. 그런데 그 위로 속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러면 능동적으로 원해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멈추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자. 그리고 나를 거기로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 제가 여기 자주 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냈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랬는데 어떻게 놔두셨냐면 감옥에 가두시고요. 여기다 쇠사슬을 끼고 그다음에 여기다가도 뚜레를 뚫어서 딱 묶어두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여기를 뚫어서 묶어두셨다는 말이 그 원어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요셉의 영혼을 하나님이 창살로 꿰어서 이렇게 묶어서 거기다 가둬놓으셨다. 영혼을.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만 괴로운 게 아니라 영혼이 막 번민하고 미칠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셨잖아요. 그렇죠? 감옥 안에 들어가니까 도와줘. 근데 안 들어가게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종으로 팔려가니까 도와줘. 아니, 안 팔려가게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더 쉬운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안 오고 하나님 하늘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를 못 구원하시다니까요. 하나님 말대로 다 없애버리고 새로 만드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은 이제는 우리같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갇히셔야 돼. 꿰뚫어지셔야 돼. 그리고 묶이셔야 돼. 그게 예수님이 육체에 갇히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이제는 그 육체에 갇혀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은혜가 거기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인 죽음 앞에서 탄식하는 인간의 모든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식의 죽음을 놓고 울고 자기의 죽음을 놓고 울고 또는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다 이걸 놓고 울고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죄의 저주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 앞에서 우리가 우는데 절망 속에서 우는 세상과 달리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실 결과를 모르고 우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우는 사람들을 보고 울 줄 아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애통하는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자로 사용하세요. 우리를 위로자로 사용하려면 이게 성령님도 보혜사지만 먼저 오신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은 보혜사로 사용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쓰임받을 거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을 위로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육체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되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같은 도구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을 겪어야 되겠지만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버려두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 버려두실 수가 없어서 다시 세우셨느니라. 다시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위로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가고 있지만 그가 즐거워하실 수 있는 이유가 앞에 있는 일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운명에 하나님의 생명이 약속되어 있고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운명에 그 생명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새로운 눈물 이제는 죽음 앞에 탄식하는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가득하면 되겠는데 이 세상을 채우는 것은 뭐예요? 어둠이죠. 어둠의 아들들, 세상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더 뭐예요? 의미를 잃어가겠죠. 세상 스스로도 파괴되어 가겠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오케이. 그래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가 슬퍼서 애통하고 아파서 애통하고 힘들어서 애통하고 그저 애통할 일을 참 많이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애통 속에서 우리의 애통함을 위로하실 수 있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주님 안에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울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